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7월 19일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접속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을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지은 죄들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사함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련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혹은 이곳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한철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홍정순 집사님, 이진구 장로님, 제이슨정 선교사님 외 다른 몸이 아프신 분들의 병이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은 안 나왔지만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훌륭한 백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음식과 휴식을 잘 취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잘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김윤현 집사님의 모친 최금인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92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별세하셨는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김 집사님은 이번에 한국 가시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장지호 집사님이 한국에서 직장을 얻게 되셔서 다음 주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셨습니다. 떠나시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한국에 가셔서도 또 직장생활과 또 교회생활, 또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주제는 고난을 넘어 승리로입니다. 우리 암송요절 로마서 8장 37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저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만 있는 사람도 없고 행복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불행과 행복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쁜 것인가요? 고난은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복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2, 13, 14절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즉 죄 짓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성화된 삶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사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성령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마치 빚진 사람처럼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노예같이 빚진 사람같이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해방된 사람같이 살려면 먼저 우리 몸이 육신에 속한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포기한다, 제거한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한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인데 성령이시죠. 바울은 이 성령을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영이란 우리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도록
우리를 감화하는 영이십니다. 이 영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성령과 우리의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그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양자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입니다. 그 순간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heir of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상속자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선물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재산이 많거나 훌륭한 정치가들은 자기의 친자녀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하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레거시를 잘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친히 나지 않은 자식도 양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들인데 내가 양자를 삼는 순간 내가 직접 낳은 친아들과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바로 이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힌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7절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와 함께에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정죄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받으려면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그를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인생이 더 잘 되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전혀 배제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고난이 없는 복음을 원한다면 그것은 거짓 가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특히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것, 화내고 복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더 편하고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곳에 가서 사는 것,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자, 이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저는 더 실감이 나서 여기에 좀 첨가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년마다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이 4년을 참고 연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많은 선수들이 자국의 그 국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혹은 국가를 부르다가 국가를 다 마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4년 동안에 그 엄청난 절제와 훈련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정말 내려놓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과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때로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피조물들은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무에 굴복한다는 말은 죽음에 굴복한다는 말이죠.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계속 변하지요. 정말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모든 생물은 생명이 계속 순환됩니다. 심지어는 자연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허무에 굴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이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이런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같이 해방되어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종속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창조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만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도 땅도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피조물이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탄식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23절에서 바울은 피조물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런 탄식과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와 재림이 될 때까지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는 바울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굉장히 중요한 term,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우리가 구원된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결국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현실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이 마지막 꼬리에 남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바울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완전히 이
탄식하는 몸에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말을 쓸 때는 그것이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실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음과 인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지나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지나갈까 하고 답답해하고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광야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도 팬데믹을 빠져나갈 수 올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늦추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거를 귀히 여기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참여하면서 이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만날 때는 기쁨이 크게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연단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약점과 또 연약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고통과 탄식에서 구원할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 시험에 들지만 꼭 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와 의지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하는 곳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지적 결단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계속 선택하고 따라 나가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고 완전한 속량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우리도 완전히 구원받고 모든 피조물이 속량될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봉헌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죄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지금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때가 올 것을 믿으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또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회복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최근에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카 선교 협력 선교사이신 제이슨 정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하셨답니다. 근데 한쪽이 아직 마비돼서 잘 쓰지를 못하시는데 제이슨 정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지심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지금은 모든 기적과 함께 우리나라를 탄식하는 시절이죠. 우리의 힘을 전진하리 안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언젠가 지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소수가 부추겨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와 세상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든든히 회복시켜주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셔서 선교하는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편지로 우리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있는 하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자녀들 위해와 저들의 하는 모든 일 위해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지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제 본 이름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주를